하나님 말씀 같이 봅니다. 누가복음 2장 5절부터 7절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5절, 6절, 7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타였더라.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누였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라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조금 제목이 어렵죠. 영문 밖의 인생들이라는 제목입니다. 오늘 제목을 이해하시면 오늘 말씀 다 이해할 수 있고요. 오늘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하신 말씀의 핵심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영문 밖의 인생들 무슨 말일까요? 자, 오늘 서론에 먼저 여러분께 질문 드리는, 외로움을 대처하는 법이 여러분만의 대처법이 있으십니까? 있겠죠. 없는 분은 없을 거예요. 그게 긍정적이고 좋은 방법을 하신 분도 있고, 너무 이걸 엉뚱하게 대처하는 분들도 의외로 많습니다. 맞죠? 그래서 이 외로움을 대처하는 방법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건 여러분 아실 겁니다. 어떻게 이 외로움을 내가 대처하는지. 또 한번 돌아보십시오. 내가 외로울 때마다 뭐 했지 한번 돌아보십시오. 또 외로울 때 내가 무슨 생각이 나지, 또 누가 생각나지, 뭐 여러 가지 다양하게 생각이 나는데요. 뭐 외로움의 종류는 여러 가지겠죠. 여러 이유가 있겠죠. 여러 원인이 있겠죠. 가벼운 것도 있고 굉장히 깊은, 누구한테도 말할 수 없는 외로움도 있을 수 있겠죠. 거기에 따라 대처법도 각자 다르겠지만 여러분들이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잘 아는 성경의 인물 엘리야가 이 외로움 속에 무너져서 어떻게 대처했는지 아시잖아요. 나 데려가 주세요까지. 좋은 대처는 아니지만, 그렇지만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새 힘을 주셔서 또 새로운 시작을 하셨죠. 제가 지금 제가가 아니고 여러분도 읽고 있죠. 지금 생명의 삶 뭐 하고 있습니까? 다 기억하신 느헤미야 지금 보고 있는데, 너무 저도 개인적으로 은혜를 많이 받고 있거든요. 그 느헤미야서의 느헤미야가 우리의 어떤 평신도 모델 같은, 평신도 지도자의 모델같이 따라가야 될, 롤 모델같이 연구해야 될 인물인데, 성경을 읽어보면 참 외롭겠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그 상황과 시대의 상황과 거기에 참 느헤미야는 지혜롭게 이 외로움을 대처하고 거기에서 지혜를 얻고 더 큰 하나님의 계획 속으로 들어간 모습들을 지금 계속 보고 있습니다. 하물며 오늘 읽은 본문에도 그 이후에도 지금 또 오늘 나올 메시지 속에서도 예수님도 이 외로움의 자리들 속으로 계속 들어가셨어요. 그분은 일부러 더 들어가셨어요. 그렇게 외로움에 대처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금은 뭐 좀 모델적인 성경적인 인물이고, 대부분은 이렇게 잘 못 들어가죠. 엉뚱하게 들어가고 엉뚱한 속으로 들어가죠. 그래서 모든 사람은 외롭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다 외롭습니다. 성장의 최고의 기회가 될 수 있고 가장 무너질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어요. 기회라는 표현은 좀 그렇지만, 그래서 이 외로움을 모르는 자는 말씀드렸잖아요. 철부지, 철없는 자. 외로움을 알 때부터 우리는요 인생을 아는 것이고, 이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가장 좋은 시간표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면, 자, 지금 이 이야기는 많은 사람, 하나님을 모르는 진정한 외로움에 대처할 수 없는 자들의 모든 사람이 잘못 들어간 예를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외로움 속으로 들어가면 안 되는데 이렇게밖에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고 복음을 모르는 모든 자들은 이렇게 외로움 속으로 들어갑니다. 어디 들어간다고요? 나의 도성 안으로 자꾸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더욱더 고립을 자처하고요. 그래서 참 이 우울증이라는, 저도 이 굉장히 복잡한 이 질병이죠. 어떻게 보면 마음의 질병인데, 그 내면에는 외로워서 오는 병일 수 있잖아요. 그 병이잖아요. 그러면은 외로우면은 우리가 많은 사람을 만나야 되고 나가야 되는 게 우리가 상식적인 치유법 아닙니까? 근데 우울증이 걸리면 아시다시피 외로워서 생겼는데 아무도 만나고 싶지 않아요. 대부분 그렇잖아요. 맞죠? 내가 외롭고 힘들어서 만나면 해자. 그건 그런 정도가 우울증 아니에요. 내가 힘들어 누굴 만나서 이야기하고까지는 괜찮아요. 진짜 우울증 걸리면 아무도 만나고 싶지 않고 아무도 대화하고 싶지 않아요. 이제 병인 거죠. 맞죠?
자꾸 뭐 가벼운 말로 나의 도성 안으로 들어오는데요. 자, 이게 그냥 우리의 성격 문제가 아니고 정신적인 문제가 원인이 아닙니다. 어디서 온 원인입니까? 바로 여기서부터 온 거예요. 자, 성경 좀 찾아보겠습니다. 얘들아, 장난감 다 내려놓고 빨리 성경책을 들고 와라. 지금 삼강대를 만질 시간이에요. 성경책 빨리 들고 와. 창세기 3장 7절 보겠습니다. 이 부분은 성경 찾아보시죠. 창세기 너무 잘 알죠? 우리 이번 주 주일학교 때도 받은 말씀이잖아. 이 부분을 봤잖아. 창세기 3장 7절부터 10절. 자, 어떻게 나의 도성 안으로 인간들은 계속 들어가는지, 왜 들어가는지, 그거에 대한 원인을 가장 잘 설명하는 본문이죠. 7절 보시겠습니다. 지금 선악과 먹은 이유죠.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모아가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이렇게 자신만의 성을 만들어가고 있어요. 이유가 뭡니까? 8절 보십시오.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의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뭐였을 피했죠? 갑자기 왜?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에 숨은지라. 그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낯을 왜 피했을까요? 9절.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매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 있느냐. 10절.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왜 그 소리에 놀라고 두려워하고 도망갑니까? 또한 벗은 것에 왜 두려워합니까? 그 뒤에 나왔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10절.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 읽었네요. 숨었나이다. 여기까지 맞죠? 자꾸 어떻게 됩니까? 여기서부터 나의 도성 안으로 외로울 때, 외로움이 그러면 힘든 이유가 뭡니까? 혼자 있으면 되지. 뭐가 힘들어요? 그냥 외로움은 그냥 심심하면 좀 되지, 지나가면 되지. 근데 외로움이 정말 견디기 힘든 이유는 뭐냐면 그 내면 속에서는 오늘 말씀에 답이 있어요. 뭐가 있다는 거죠? 두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외로운 게 무서운 것보다도 외로움 속에 찾아온 두려움이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자꾸 더 숨는 거죠. 그래서 더 숨는다는 것이 더 고립되는 거죠. 이유가 왜 이렇겠습니까? 죄로 인한 하나님과의 단절, 이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그 의와 단절된 죄로부터 시작된 이 문제죠. 그리고 이 하나님의 통치와 안전함에서 벗어난 그 외로움과 두려움이 바로 이 상태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요즘 제가 많이 쓰는 인사를 넘어 핵인사 이렇게 나오는데 좋은 겁니다. 어떻게 보면 성격 좋고 사람들하고 잘 어울리는 좋은 것이지만 영적으로 지금 이해하면 또 다르게 예석하면 그렇게 자연스러운 핵인사는 좋지만 인사를 자꾸 데리고 간 사람 있잖아요. 그 깊은 마음에는 혼자 있지 못하는 외로움과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나는 혼자서 못 있는 거예요. 그 두려움과 외로움이 계속 핵인사가 되려고 하는 거죠. 이 유대인들이 자꾸 자신만의 도성 안으로 들어와서 자신만의 공동체를 만들어가고 있잖아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우월감과 교만으로 비춰지잖아요. 자기만만 선민이고 우월하고 또 돌이켜보면요. 그 뒤로 돌아가면 어떻게 되죠? 피해의식이 계속 오는 거예요. 그런 자들이 왜 자꾸 멸망하고 포로로 끌려가고 강대국이 여기 쳐이고 저기 쳐입니까? 원인은 있죠. 하나님이 그 강대국을 시켜서 얻어터지겠는데 그걸 왠지 모르면 그 피해의식과 두려움 속에 자기들끼리 계속 고립되어서 자기만 하는 것입니다. 조금 더 개인적으로 들어가면 이런 외로움 속에 들어갈 때 사람들이 이런 분들 많죠. 동굴 속으로 들어가는 분 많죠. 더 쉬운 말로 잠수 탄다. 예전에 저도 참 이 내면이 건강하지 않을 때는 잘 한 것 같아요. 요즘에는 거의 그런 일이 없지만 자꾸 동굴 속으로 들어가서 잠수 타고 모든 거 아까 말했지 단절돼가지고 그거로 끝이 아니에요. 낙심과 절망 속에서 나만의 문화 속에 싹 들어가지고 그 일본의 가장 심각한 요즘은 잘 모르겠는데 오타쿠 문화라는 게 있잖아요. 뭔가 이렇게 들어가는 문화 있죠. 혼자만 다 해가지고 뭔가 그 안에 문화를 자기 세계를 만드는 지금 이 모습이 이런 파생되는 위험한 모습입니다. 자, 그럼 조금 더 가볼까요? 이 모습들이 끝이 아니에요. 자, 창세기 3장 펴놨으니까 11장 넘어가죠. 그럼 잘 아는 말씀 아닙니까? 바벨탑 사건입니다. 11장 3절 4절. 자, 왜 바벨탑을 쌓은지 보십시오.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지면 면하자 하였더니.
첫 번째 여러분이 딱 이해하는 내용이 탑을 쌓아서 하나님께까지 가려고 하는 교만이 문제지만 그 교만 이면에는 또 다른 모습에는 뭐가 있다는 거죠?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라는 깊은 불안함과 두려움이 있는 것입니다. 그게 자꾸 나의 도성 안으로 자신만의 성을 만들어서 자신의 성을 만들어 자신이 갇히는 이런 일들을 계속 해나가는 것들이 우리 인간들이에요. 지금 어마어마한 문명과 문화는 어디서 온 건지 아십니까? 두려움과 불안함 속에서 계속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4장 11장을 넘겨서 다시 앞으로 넘어가 볼게요. 4장 16절 17절. 제 예전에 창세기 강의할 때 전 이 부분이 굉장히 마음에 많이 부딪혔던 말씀인데요. 4장 16절 아벨을 죽인 이후에 에덴의 동쪽으로 쫓겨난 가인의 모습입니다. 4장 16절 보십시오.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놋 땅에 거주하더니 17절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임신하여 누굴 낳습니까?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의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니라. 이걸 우리가 에녹성이라고 보통 말하죠. 왜 이랬겠습니까? 자기가 그 이전에 읽어보면 15절에 보면 그래도 하나님이 긍휼을 베푸셔서 가인에게 표를 주셔서 이 죽어야 될 인생이 죽지 않도록 면하게 하셨는데 이 가인의 마음속에는 살인자의 이후의 마음들 아닙니까? 이 죄인된 죄책감과 이 두려움 속에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 불안함과 두려움이 나의 성을 계속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에녹성입니다. 이 성이라는 걸 왜 짓습니까? 나를 지키기 위해서 짓는 거잖아요. 나의 도성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 도성 안에 만들어가면 만들어갈수록 뭐가 되는지 아세요? 내 안에 갇혀버린 거예요. 나의 동굴 속으로 들어가 버리고 이게요 나를 안전하게 보호한다는 것이 더욱더 자기를 고립하고 우리 표현으로 뭐죠? 그들만의 리그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런 인생들이 지금 세상 사람들입니다. 이게 정말 우리를 더욱더 무너뜨리는 거죠. 자, 이 가인의 후손 가운데 많은 인물이 있지만 조금만 넘어가서 23절 보십시오. 저는 이 부분이 참 비참하더라고요. 라멕이라는 그 가인의 후손이 나옵니다. 보십시오.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어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이로다 하였더라. 이게 지금 라멕이 그의 아내들에게 노래로 떠벌리고 불렀던 노래입니다. 어떻게 보면 과장이고 보장이죠. 어떻게 여러분 막 그렇잖아요. 막 자기 막 무용담 떠벌리고 다니는 사람일수록 자기 자신이 약한 거예요. 막 뭐 여기는 안 계시겠지만 막 뭐 문신 막뭐 용문신하면서 이렇게 다니는 분들이요 내면은 너무 약한 분들입니다. 자기만의 성을 쌓고 있는 거예요. 자기만의 보호막을 만드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남들에게는 위압감을 주고 뭔가 이렇게 뭐 대단한 사람처럼 보이는데 그 안은 골마 터져가지고 자꾸 갇혀있는 계속 고립되는 거예요. 근데 그 정도가 아니라 보십시오. 어떻게 한다고요?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이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나의 성 안에 갇혀있는 게 끝이 아니라 그것이 더욱더 고립되어서 더욱더 자기를 죽이고 많은 사람을 죽이는 자리에 가는 나의 도성 안으로 지금 이 세상 사람들이 계속 들어가는 모습들이죠. 자, 그래서 오늘 이 부분을 가지고 오늘 제목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영문이라는 말은 또 조금 더 쉬운 표현으로 비슷한 표현으로 도성이라고도 표현하고요. 영문, 성문, 뭐 진영 다 비슷한 내용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도성 밖으로 나오란 말은 지금 내가 만들어 놓은 그 성 안으로 자꾸 들어가지 말고 밖으로 나와야 돼. 내가 두렵다고. 그게 핵인사를 제가 나쁜 의미로 이해한 게 그겁니다. 자꾸 왜 핵인사가 되려고 인사가 되려고 하고 자기만의 이거 뭔가를 자꾸 만들려고 하면 그만큼 자기가 혼자 있지 못하는 불안함과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뭔가 보호막이 필요한 거예요. 뭔가 안전한 게 필요한 거예요. 무엇인가를 위해서 나를 포장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먼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 이 밖으로 나와야 돼요. 외로운 곳으로 나와야 돼요.
내가 외롭지 않은 곳으로 자꾸 여러분은 숨으려고 하잖아요. 내가 외로우니까, 내가 힘드니까 아닌 곳으로 자꾸 이 외로움의 대처법을 하는데 그것으로는 외로움이 끝이 안 나요. 그렇게 되면 자기만의 성 안으로 더 갇히고 람멜과 같이 된다니까요. 가인처럼 된다니까요. 바벨탑 쌓게. 그래서 우리는 먼저 해야 될 게 뭐냐? 나와버려야 돼요. 외롭다고 자꾸 감추고 자꾸 포장을 하고 덮고 들어가 버리면 내가 보호되는 것 같죠? 아니요. 거기서 더 못 나오게 돼요.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곳이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 되거든요. 그래야지만 그 광야가 하나님을 뵐 수 있는 곳이거든요. 그래야지만 오늘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진짜 나만의 성으로 나와야지 하나님의 도성, 영원한 도성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죄 없으시지만 예수님께서는 왜 죄인의 고통을, 외로움을 당하고자 하셨습니까? 히브리서 4장 15절에 여러분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자기는요, 이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다. 자, 한번 볼게요. 히브리 4장 15절.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이로되 죄는 없으시로다. 이걸 체휼이라고 하죠. 굳이 그럴 필요가 없는 완전하신 분인데 죄고 없으신데 죄 없는 분이 죄인의 고통, 죄인의 외로움을 누구보다도 알고 싶어하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게 하나님 마음이에요. 그래서 보십시오. 어디로 오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영문 밖으로 오신 예수님입니다. 이 예수님은요, 오늘 보시면 누가복음 다시 읽은 본문으로 돌아가시면 2장 5절에서 6절 7절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타했더라. 거기 있을 때 해산할 날이 차서 잘 아시죠? 첫 아들 나 강보로 쌓여 구유에 이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라라. 있을 곳이 없는 곳에 그 거룩하신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 오셨어요. 있을 곳, 태어날 곳도 하나 없어요. 창조주가. 그래서 아시잖아요. 요한복음 1장 12절 11절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않아. 영접하고 축제를 벌리고, 아니 왕이 오는데 난리가 나야 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 뭐 올해 몇 년 됐습니까? 그 누굽니까? 사우디 누굽니까? 갑자기 안 나. 빈살만 올 때 여러분 아시죠? 몇 천조를 가진 사람 아닙니까? 그때 우리나라 뭐 어디 호텔입니까? 통째로 다 빌려요. 하루 자는데 얼마를 들었다더라. 하여튼 기억도 안 난다. 뭐 자기 쓰는 거 다 들고 가지고 하루 쓸 곳 며칠 있다 쓰고 버릴 거를요. 그거 쓴 것만 해도 어마어마한 걸. 아니 그 한 나라 그 조금 별것도 아닌 왕자 하나 오는데도 그 난리를 치고 하는데, 그 이 세상을 만드신 창조주가 이 땅에 오시는데 온 인류가 다 나와서 맞이하고 모든 것을 다 해도 부족할 판에 지금 보십시오. 있을 곳이 없습니다. 태어날 곳이 없어가지고 어디에 주무셨다? 어디에 태어났다고요? 구유에 태어나는 모습. 왜 이렇게 했을까요? 예수님은 하나님이 일부러 강하게 키우려고 그렇게 하셨겠습니까? 넌 좀 강하게 좀 가야 된다 이겁니까? 영문 밖으로 오신 거예요. 정말 그쪽으로 오신 거예요. 자, 이제 그 이유는 차근차근 설명드릴게요. 자, 얼마나 예수님께서 이 외롭게 오셨는지 보십시오. 이렇게 외롭게 오신 걸로 태어난 것만 끝이 아니라 그 인생 전체와 결말이 다 이거예요. 이 속으로 다 들어가 있어요. 자, 누가복음 펴고 계시니까 조금 넘겨볼게요. 누가복음 23장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나중에 봐야 될 말씀이지만 이미 알고 있는 말씀, 누가복음 23장 18절 보십시오. 얼마나 창조주 하나님이 이미 이 일을 알고 또 그 속으로 들어가셨지만 그래도 보십시오. 18절 인간들이 어떻게 하는지 보십시오. 십자가 지시기 전이죠. 무리가 일제히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없이 하고 바라바를 우리에게 놓아주셨어. 이 바라바는 성중에서 일어난 밀란과 살인으로 말미암아 옥에 갇힌 자라. 밀란을 일으키고 살인한 자들을 풀어주고 예수를 죽이라고 소리치는 그 소리를 듣고 있는 예수님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다 알고 그 속으로 들어가셨지만 이런 진짜 억울할 일이 있습니다. 조금 더 앞에 볼까요? 22장 24절 보십시오. 22장 24절 누굽니까? 네,
22장 24절 찾았습니까? 제가 안 찾아졌네요. 자, 24절. 지금 예수님 십자가 지시기 전이에요. 그 중요한 시간에, 그런 지금 중요한 시간에, 그 이전에는 무슨 말씀하셨죠? 이제 마지막 때를 준비하면서 성찬, 이렇게 유월절 만찬, 이것을 다 하고 이제는 죽음을 앞두고 있는데 제자들은 뭐 하고 있어요? 지금 그들 사이에 누가 크냐 다툼하고 있어요. 예수님 얼마나 외롭겠습니까? 답답한 정도가 외롭겠죠. 참 이것들이 참. 25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방인의 임금들 그들을 주관하며 그 집권자들은 은인이라 칭함을 받는. 자, 그러면서 낮은 자가 높아진다, 이런 이야기, 지금 이런 메시지 할 지금 시간표가 아닌데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34절 보십시오. 그 믿었던 베드로 이르시되 베드로야 내가 네게 말하노니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하시니라. 베드로는 아유 절대 안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미 그 베드로의 외면의 모습 또한 대면했습니다. 또 알다시피 유다를 통해 넘김을 받게 되고. 왜 이렇게까지 예수님이 하셔야 됩니까? 왜 이렇게까지 맞죠? 영문 밖으로 오신 예수님. 자, 이 이유를 이제 찾아야겠습니다. 오늘 가장 중요한 성경 구절로 여러분에게 드리는 성경 구절입니다. 바로 이 영문 밖에 오셔서 여러분을 초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성으로, 영원한 도성으로. 자, 히브리서 13장 11절부터 한번 볼게요. 다 찾아놨으니 앞에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름이라. 자, 11절은 구약에 여러분 잘 아는 제사법입니다. 저 중에 좀 잘 유심히 봐야 될 단어가 있죠. 오늘 제목이니까. 영문 어디예요? 밝게 불사름이라. 이생 제물을 받게. 자, 그런 것처럼 12절 보십시오.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같은 말입니다,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왜요? 13절. 그런즉 우리도, 이게 뭐라고요? 그의 치욕을 짊어. 이게 치욕이라. 십자가에 죽으신 것도 치욕이지만 영문 밖에서 그 십자가 지신 것이 치욕이라는 거예요. 영문 밖으로 그에게로 나가자. 이 치욕을 우리가 짊어지자는 거예요. 그 은혜를 알기 때문에. 우리도 그래서 영문 밖으로 나가자는 말이 오늘 이야기입니다. 이 말씀에서 제가 근거를 잡아서 여러분에 말씀드린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문 밖에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피를 돌아가셨어요. 우리 또한 그 치욕, 그 영문 밖으로 우리도 가자는 거예요. 14절. 우리가 여기에는 뭐가 있기 때문에? 영원한 말입니다. 도성이 없으므로. 여기에는 없어요. 그 성문 안에, 이 땅에서는 영원한 도성이 없어요. 장차 둘 것을 찾나니 어디에 있습니까? 그럼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자, 조금 잘 들으셔야 돼요. 이 말이 어렵게 이해될 수 있겠지만 이 땅의 영문 안에는 영원한 도성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영문 밖으로 나와서 영원한 도성으로 나가자라는 말씀입니다. 자, 이 말이 무슨 말인지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이 성문 밖, 영문 밖은 무슨 의미냐 하면 외롭고 소외된 곳입니다. 예, 지금 의미로. 구약의 의미는 어떤 의미냐 하면 부정하고 더러운 곳이에요. 그래서 이 시체를 성문 안에, 영문 안에는 들어오지 못하게 했어요. 또 여러분 잘 아는 이방인, 아예 성전 뜰 따로 있고 들어오면요, 그것 때문에 바울이 죽을 뻔했잖아요. 이방인 데리고 들어갔다고. 그만큼 이방인은 부정한 존재이기 때문에 들어올 수 없다는 거예요. 또 누구죠? 나병 환자. 제가 지금 묵상과 설교를 읽고 있는데 지금 나병 환자 이야기를 읽고 있거든요. 예전에 한번 여러분께 많이 전했지만 이 나병 환자는 또 영문 안으로 들어올 수가 없어요. 영문 밖에 있어야 돼요. 나병 환자는 꼭 한센병만 아니라 여러 가지 치료할 수 없는 옮기는 피부병, 모든 것을 다 포함할 수 있죠. 그래서 영문 밖으로 나가서 언제 다시 들어올 수 있는지 아십니까? 영문 밖에 치유받고, 누구한테 허락을 받고? 제사장한테 허락을 받고 다 나았구나 해야지 들어올 수 있는 거예요. 그때까지는 어디에 있다고요? 성문 밖에 홀로 외로이 떨어져 있는 거예요. 지금이야 뭡니까? 저 시외에 좋은 요양병원 많으니까 그거 있으면 되지. 그때 당시에는 지금 그게 있습니까? 병원이 있습니까? 집을 떠나서 밖으로 나가면 거의 한센병, 피부병 아무것도 일할 수 없는 사람이 밖에 나가면 어떻게 하란 말이에요? 죽으란 말이에요. 그냥 외로운 정도가 아니라 그냥
그냥 완전히 그 부정한 존재로 상종을 안 한 거예요. 그러면 더 무서운 거, 어떻게 치유를 받습니까? 치유받고 들어온다는 건 거의 불가능한 거예요. 어떻게 치유를 받아요? 병원을 갈 수 있습니까? 뭐 어떻게 치유를 받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공생의 사역 가운데 가장 많이 치유한 사역이 어디죠? 죽은 자를 살리는 치유. 그는 능력을 말하는 것을 뛰어넘어서 그 부정한 가망 없는 영문 밖에 있는 자들을 살리는 그것을요, 손도 대면 안 돼요. 이해되시죠? 무슨 말인지 알죠? 근처에도 가면 안 돼요. 문둥병자 가까이 가면 안 돼요. 근데 예수님 어떻게 했죠? 시체에 손을 얹고, 일부러 손을 얹고, 그 문둥병자에게 손을 얹고, 그 부정한 그것에 손을 대면 자칫도 부정해지거든요. 그래서 시체, 나병 환자 건들질 않아요. 그래서 이방인하고 식사도 안 한 거예요. 참 희한한, 그러니까 율법이지만 그렇게 된 거예요. 좀. 그래서 이 나병 환자가 그러면 들어올 때, 치유받을 때 어떻게 하냐? 진단을 받고 정결 예식 후 다시 복귀를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의미를 좀 이해하겠습니까? 진영 밖의 인생들이라는 것이 이런 인생들을 말해요. 아무 가망 없고 소망 없고 불가능한 인생들. 성문 안에는요, 깨끗하고 의롭고 모든 것이 이렇게 자기는 거룩한 존재인 것처럼 착각하고 있겠죠. 이때는 맞죠?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는요, 성문 밖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자, 결론으로 바로 연결해서 말씀드릴게요. 자, 누가복음 2장 7절로 오늘 마무리하는데요, 조금 어려운 말씀인데 이해하실 줄 믿습니다. 누가복음 2장 7절로 다시 전체를 정리해 드릴게요. 오늘 이번 주 일부 제목이 답니다.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조금만 더 오늘 메시지와 연결해서 해볼게요. 아까 빈살만 이야기도 했지만 최소한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시는데, 이 창조주가 이 땅을 만드신 주인이 이 땅에 오시는데 어디에 오셔야겠습니까? 최소한 제가 한번 생각해 봤어요. 어디에 오셔야 됩니까? 아무리 그래도 성전 안에 오셔야 되지 않을까요? 누구도 성전 안에 들어갈 수 없지만 그분은 오실 수 있는 자격이 있잖아요. 하물며 지성소 안에서 태어나도 상관이 없는 분이잖아요. 마리아 때문에 좀 부족하긴 하겠지만 하여튼 최소한 성전 안에서 태어날 수 있는 거룩한 분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어디예요? 자, 그러면 성전은 그렇다 치고 최소한 왕궁에는 태어나잖아요. 왕궁의 왕자로는 태어나잖아요. 그분이 왕이신데, 거룩하신 분일 뿐만 아니라 권세자이신데, 그런데 성전 안에, 보십시오, 영문 안에, 성전 안에도 아니고요, 또 어디예요? 왕궁에도 아니고요. 어디에 태어났다고요? 구유에, 여관에도 있을 곳이 없었어. 구유에이었어요. 가장 낮고 낮아. 우리가 첫 번째 의미, 잘 아는 의미는 그 낮은 자의 자리에 오기 위해서 오셨지만, 조금 더 설명하면 어떤 말입니까? 바로 영문 밖에 오신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영문 밖에 있는 여러분과 저희들을 영문 안으로 들어오게 하기 위해서. 영문 안으로 들어오기 위해서는, 성문 안으로 들어오기 위해서는 아까 전에 나병 환자가 무엇을 해야 되죠? 낫고 나을 때 뭐 해야 되죠? 반드시 정결 예식을 해야 돼요. 그것을 통해서 다시 성문 안으로, 영문 안으로 들어올 수 있는 것입니다. 이거는 육신적인 율법적인 의미고 영적인 의미로 생각해 보십시오. 왜 예수님이 영문 밖에 돌아가셨습니까? 그 거룩하신 분이 그곳에서 오셨고 그곳에서 외롭게 죽어가셨습니까? 영문 밖에 있는 우리 인생들, 한마디로 어떤 인생들이죠? 죄인이고 부정하고 지독한 병자인 시체 같은 우리 인생을 영문 안으로 들어오게 하겠어요. 그분이 밖에서 그 피를 흘리시고 우리를 깨끗게 하시고 들어오게 하신 거예요. 이제 무서운 것은 누구냐? 그 영문 안에 있는 자들이에요. 자기들은 유대인들이죠. 그 당시에는 깨끗하다, 거룩하다. 결국은 그 예수님을 쫓아내고 죽인 자들이, 결국은 영문 안에 있다고 생각하고 성문 안에 있다는 자들은 다 죽었어요. 영문 밖에서 소망이 없고 가망이 없고 나는 부정하고 병든 자다, 그 고백한 자들은, 그 외로운 자들은 그 외로운 곳에 찾아오신 주님을 만난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그것이 저희에게 은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외로움을 대처하는 방법이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이 왜 이야기를 한가 알겠죠? 자기의 도성 안으로 들어가지 말고 영문 밖으로 나오라 했냐? 그곳에서 예수님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곳에 예수님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희들은 자꾸 성 안으로 들어가고 싶어 하잖아요.
그가 인싸니까 거기 있으면 인정받고 거기 있으면 뭐가 이렇게 다 되는 것 같잖아요. 예수님은 그곳에 안 계십니다. 예수님은 어디에 계신다고요? 외로운 곳.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외롭다, 나는 아웃사이더다, 영적인 아웃사이더 중에 아웃사이더가 예수님이세요. 영적으로 지금 설명을 한다면 그런 거죠. 왜 그렇게 했습니까? 그분은 인싸 중에 인싸인데, 핵인싸 중에 핵인싸인데 굳이 안으로 안 들어오시고 밖으로 나오시고 밖에서 죽으셨어요. 치욕을 다 감당하면서. 그래서 아까 나왔죠, 히브리 13장에 우리 또한 영문 밖으로 나와 그 치욕을 짊어지자 했잖아요. 그곳에서 주님을 만나고 그곳에서 우리가 그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영문 밖에 있는 자들, 아무런 가망 없고 소망 없는 자들을 영문 안으로 함께 하나님의 도성 안으로 들어오도록 우리를 심부름하게 여러분 부르신 것입니다. 말이 좀 어렵죠? 이해되셨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 결론을 한 말씀 더 드릴게요. 여러분 외로운 그 시간이 이 하나님을 만나는 최고 좋은 1:1 대면의 시간이고, 또 여러분 이미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이제 그 시간을 잘 활용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에게 강력히 공부하는 것이 바로 묵상입니다. 묵상. 저도 이제라는 참 표현이 좀 부끄럽지만 이제서야 제가 이제 묵상과 설교를 계속 보고 있는데, 작년 9월부터 저걸 받들어 지금 다 쌓여 있는데 지금 딱 1년 차 돌아왔어요. 저걸 한 6년을 보면 성경 한 바퀴를 도는 거예요. 그래서 아시다시피 그 본문이 짧게 되어 있어야 짧게 깊이 묵상하거든요. 그래서 저걸 보고 생명의 삶은 또 새벽 기도를 하고 두 가지를 같이 좀 깊이 보고 있는데, 그 1년의 시간이 뭐 이렇게 금방 지난 것 같은데 저도 제 자신을 진단할 수 없을 만큼 너무나 행복해요. 진짜 저도 모르는 치유와 또 내면에 뭔가 이런 예수님을 더욱더 깊이 알아가고 더욱더 좀 깨달아가는 부분이 이제 1년 했는데도 그런 마음이에요. 여러분에게 강력히 공부합니다. 저처럼 저만큼 시간을 투자하기는 쉽지 않겠지만 여러분 또 세상에 많은 일들 하셔야 하기 때문에, 하지만 여러분 그 시간을 가집시오. 그래서 묵상은 오늘 제가 표현은 외로운 자의 시간입니다. 외롭지 않으면 묵상하지 않대요. 여러분 바쁘고 막 세상에 인싸인데 언제 이 시간을 세상에서 아웃사이드가 돼야지, 영적으로 아웃사이드가 돼야지 영적인 인싸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좀 외로운 시간을 가집시오. 그래야 하나님과 대면하는 시간. 너무 세상이 즐겁고 바빠서 만날 사람이 많아서 하나님 만날 시간이 없다면 그것만큼 억울한 시간이 없잖아요. 억울한 인생이 없습니다. 아까운 인생이 없어요. 여러분 그 시간 가집시오. 그래서 다시 두 가지. 지금 리딩 지저스는 빨리 일독을 하는 거예요. 왜? 그래야 전체를 봐야 되거든요. 전체를 봐야지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생명의 삶 묵상이 이게 어떤 부분인지 알아요. 여러분 이 전체를 모르면 묵상하는데 이게 좀 이게 지금 무슨 양인지도 모르겠고 이 해석이 좀 딱 좁아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 부분만 보면. 특히 또 이상한 본문 나오면 이게 뭐야 싶잖아요. 성경 전체를 통해서 이 부분을 보면 이해가 되는데 이 부분만 딱 보니까 이게 뭐 앞뒤도 모르겠고 이게 뭐 이런 내용이 다 있나 싶잖아요. 그래서 빨리 보도록 하기 위해서 리딩 제사를 우리가 하는 것이고, 좀 놓쳐도 되니까 전체를 빨리 보시고 그 이후로는 생명의 삶 가지고 있잖아요. 하나하나 계속해서 묵상해 보십시오. 새벽기도 하니까 새벽기도 바로 메시지 듣지 마시고 새벽기도 듣기 전에 밤에 그 다음날 아침 거를 여러분 개인적으로 계속 성경 읽어보십시오. 성경 구절도 쳐놓고 계속 곱씹어보고 이해 안 되는 부분 뒤에 해설 보시고 또 새벽기도 들어보시고 또 안 되시면 또 찾아다 보시고, 그렇게 하셔서 이 묵상의 시간을 하나님 간절히 가져주십시오. 그러면서 기도하십시오. 그러면서 공동체를 위해서 또 함께 기도하신 거예요. 그러면 공동체가 여러분과 또 여러분이 또 공동체가 진짜 이게 뭐죠? 소통되어지는, 이게 지금 다 설명 못 드리겠는데 그런 시간을 하나님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진짜 여러분이 어떤 인생들이라고요? 영문 밖의 인생들, 안 좋은 이야기 아니에요. 외로운 인생들이란 말도 있겠지만 우리는 영문 밖에서 그 주님을 만나야 될 인생입니다. 그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오늘 그 시간을 또한 여러분 꼭 가지시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오늘도 주님 그분의 십자가, 그분의 피 흘리심, 그분의 고통당하심, 그분의 외롭게 태어나시고 외로운 길을 마지막까지 걸어가셨던 그 길을 돌아봅니다. 또한 우리를 봅니다. 영문 밖에 있는 인생들을 찾아오시기 위해서 영문 밖에 태어나시고 영문 밖에 죽으시고 이 영문 밖에 죽어있는 우리를 살리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도성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신, 길을 열기 위해 오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그 주님을 만났고 그 주님을 날마다 배움나오니 이 주님을 사랑하는 우리의 외로운, 또한 주님을 대면하는 영문 밖의 시간을 우리에게 날마다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